교회에서 온라인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다들 한 주간들 잘 지내셨나요? 개강을 앞두고 있고 또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고 또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두 믿으시나요? 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저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저희 삶 속에서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계시는데 때로는 너무 바빠서 때로는 너무 지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 지쳐서 잠시 휴식을 취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직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아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셔서 주님 저희들을 또 온전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예배 자리에서 주님 저희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더욱더 찾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믿으십니까? 네.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위해 찬양합시다. 위대하신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이름 높이도록 부르심을 따르며 주를 위해 노래하니 모든 상황 속에도 주 이름 송축하니 어떤 어려움들도 나를 막을 수 없네. 내 평생의 소원 주 위에 사는 것. 위대하신 왕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를 위해 주를 위해 찬양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님. 날 부르셨네. 주 이름 높이도록 주의 심을 따르며 주를 위해 노래하니 모든 상황 속에도 주 이름 송축하니 어떤 어려움들도 나를 막을 수 없네. 내 평생의 소원 주 위에 사는 것. 위대하신 왕 찬양의 이유 되시네. 주의 이름 높이니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금식 속에 주 찾을 때 금식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 인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목소리 높여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한 번 더.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림 주만이의 살림. 오직 모든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고 또 우리 부활의 주님이신 찬양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원하고 또 주 앞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끔 주님 이끌어 주실 것들을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나아가면서 정말 주님 나의 죄를 씻겨 주시고 우리 죄를 씻겨 주셔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죄인인 우리가 정말 주님께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찬양하길 원합니다.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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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너무나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주님의 아름답고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주 안에 아름다운 속에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삶의 어린 양으로 주님의 뜰 안에 있습니다. 누군가가 이끌어주지 못하는 어린 양에 불과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며 지금 이 순간 나의 모든 영과 육이 주님의 손길로서 행하여지길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왕 되신 주님,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길을 만드는 곳에 사용하소서.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또 모든 하늘 아래에서 또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갈 길을 내려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삶이 끝날 때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주님 저희의 삶을 항상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온전한 삶과 중심을 온전히 주님으로서 붙잡고서 나아갈 수 있게끔 나의 영과 육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어떤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때 모든 고난과 그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붙잡아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나도 살아갈 때 있어 이 세상에 정말 물들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순간에 주님의 아름다움을 알고서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 있어서 주님을 더욱더 밝히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하늘에 있어서 내가 맞서 싸울 수 있는 주님의 영적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캠퍼스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나태하고 교만하여 말씀 없이 저희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는 제천지구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학기 사역 가운데에 저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천지구의 간사님들과 총단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순장, 순원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막힌 복음의 통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회적 제약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제천지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성중 간사님 위에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열린 마음과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샬롬. 네, 오늘 셰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순장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자, 화면을 한번 켜주시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보라 선생님 반갑습니다. 우리 최원 수장님도, 우리 경민이, 네, 반갑습니다. 네, 주영 수장님 반갑습니다. 네, 주현 수장님, 소미 수장님. 네. 네, 제가 이렇게 손 흔들고 있지 저로 보이진 않지만, 네. 자, 제가 여러분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요, 제가 어디 말씀을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했죠?
네,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과 보기 원합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가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를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치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셰프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눈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요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아직 요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나가 무엇일까? 자, 요나가 좀 설명을 드리면 요나는 누구냐면요. 요나는 실제로 존재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만 본다면 이 요나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나가 그럴 수도 있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우리의 어떤 원수고 우리를 대적하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가라고 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 상관없이 나를 부르셨지만 내 마음대로 불순종하면서 갔다라고 하면 아마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잘 알고 있었고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있었고 그에게 던져진 말씀 앞에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어떤 이 명령 또 소명 앞에 요나가 보인 행동을 보면 과연 요나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요나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대로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냐면 아수르라는 도시의 수도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굉장히 잔인하기로 소문난 그런 이 민족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곧 잘못하면 여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침략해서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멸망시킬 수 있는 요주의 인물, 그러니까 위험적인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그곳에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는데 뭐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다시 말하면 니느웨 백성의 죄가 너무너무 많이 지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심판을 가서 외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가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가득했다,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불의하다 생각하고 또는 자기의 어떤 기준과 정의,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한 채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선지자였는데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만약에 잠깐 우리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느 날 하나님을 완전 알지 못하는 생짜를, 그러니까 처음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말한 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으면 아마 이 요나와 같은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데 또 내가 일반적인 지식으로 알고 있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민족은 우리의 대적인데 그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말이 돼? 나는 안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성경 말씀 또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라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어떤 요청 앞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이 그냥 말 안 듣고 잘 안 듣는 어떤 선지자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과 사뭇 굉장히 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요나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우화 같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는 거.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이소우와 디즈니,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없죠? 이런 거 말고 없죠? 아무튼 그런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메시지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할 때도 나눴을 때도 어떤 거였냐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도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리 악한 민족이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나면 용서해 주신다. 이게 요나서에 드러나는 어떤 표면적인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그 얘기만 하고 싶어 하셨던 걸까? 오늘 근데 정말 이 요나를 통해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또 다른 메시지가 성경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열왕기상 14장 2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사액 제15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0년간 다스렸으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멜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 요나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열왕기 하에도 등장해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그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 기억이 되냐면 악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 상황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에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느웨를 가서 너희들이 악하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외칠 만한 상황이 아닌 거예요. 누구 코가 석자예요? 내 코가 석자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이 가서 그 악독이 가득 찼다라고 전달하라는 그 아수르만큼의 죄가 가득 차져 있는, 그러니까 누구의 죄악을 논할 만한 처지가 못된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은, 내 백성들은,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는데 왜 그들은 놔두고 굳이 아수르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이방 민족에게 가서 너의 죄가 악하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나를 아수르로 보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아주 절묘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악독한 아수르 백성을 향한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다시 한번 말하면 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이 요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가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요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대언하고 선포했던 역할을 했던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있어요.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저 가기 싫어요, 안 가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의가 정말 정의롭습니까? 공의롭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도 요나만큼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자였는데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선택을 하게 돼요? 불순종하며 완전 다른 길로 가버리는 이 요나의 모습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니느웨를 향한 선포가 곧 이스라엘을 향한 선포로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와 구원의 메시지가 요나서를 통해서 그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다시 너희도 그렇게 똑바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된다. 내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네, 여기 보면
2절과 6절에 굉장히 비슷한 어구가 있어요. 2절에 보면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고 했는데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같은 말이에요. 2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6절의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장이 누구였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 이방인이 지금 요나에게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 요나를 향해서 일어나 가서 외쳐라, 깨어라 라고 말하고, 그것이 안 되니까 심지어 이방인들 들어서 네가 네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오늘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는 이방인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요나가 그런데 어떤 상태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또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이 욥바로 2절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가 이런 표현이 또 있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보면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국은 어디로 내려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바다 밑속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없이 밑바닥 내려가는 모습, 동시에 여호와께서 4절에 보면 큰 바람과 바다 위에 내리심에 폭풍이 일어나고 사공들은 두려워해 각자 신을 부르고 물건은 다 던지고, 그런데 이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굉장히 거친 파도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방인들 앞에, 자기 앞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거의 파손될 지경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잠자고 죽은 자 같이 배 밑바닥에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인가요? 하나님 앞에, 세상의 문제 앞에 아무런 반응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그냥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이 요나가 살고 있던 시대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모습이 누구예요? 바로 이 요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요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요나서를 통해서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이미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가서 외치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요나와 같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가서 외치라. 오늘 우리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교회는 세상을 걱정하고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세상의 문제와 맞서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의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덕적인 문제들 앞에 세상이 함께 염려하고 있어요. 뉴스거리가 되고 그것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불법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교회라는 공동체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염려이기도 합니다. 세상이 더 이상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뢰하는 근거로 절대 삼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믿습니까? 예전에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무엇인가 맡기고 주인이 정말 모든 것들 맡기고 갈 정도로 요셉처럼 그런 어떤 신실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도 여러분, 너는 정말 믿을만 하구나. 누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금고를 맡기고 가나요? 우리 이국희 순장님, 청년 피자 사장님이 금고 맡겨요? 큰일 났네.
이 세상이 더 이상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믿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문제에 민감하지 못하고 저 깊은 뱃속에서 자고 있는 요나처럼 세상의 문제 속에 아무런 반응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깊은 잠에 빠져서 도대체 알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외치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런 선택은, 불순종은 단순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굉장한 큰 죄성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요나는 3절에 보면, 우리 3절 말씀 잠깐 볼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즉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와 소명을 다 내려놓고 다른 곳을 향해 갑니다. 불순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경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일어나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거, 아니면 내가 계획한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형통인 것처럼 착각하고 그 배에 얼른 올라타고 맙니다. 이것은 결국 죄와 연결이 되는데, 이 죄는 얼마나 집요하고 계획적이고 때로는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면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끔찍하게 우리를 붙드는 그런 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윗 잘 아시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밧세바는 이미 정혼가 남편이 있는 아내였어요.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그 여인을 이제 누군지 알아보고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뭐 이미 다 성인이니까 그 밧세바를 불렀을 때 이 밧세바가 이 여성들이 왜 한 달에 한 번씩 이 기간, 생리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기간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이런 마음을, 불순한 마음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라는 사인이었을지도 생각을 하고 용서를 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 기간을 기다려요. 그리고 며칠 후에 다시 그 밧세바를 찾아서 불러들이게 됩니다. 죄라는 게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끈질기고 얼마나 계획적인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나 역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가 지도를 잠깐 준비했는데, 선생님 지도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자, 여기 봅시다. 아까 읽었던 이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가드헤벨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가드헤벨이라는 곳이 저곳이에요. 그리고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어디예요? 니느웨예요. 자, 가드헤벨에서 니느웨로 가려면 어떻게 가면 될까요? 육로로 해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이 요나가 어디로 가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배를 타고 가버리기로 작정합니다. 뱃삭이 여기서 제가 거리를 환산한 그 자료를 보니까 5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가드웰에서 니느웨까지 한 800km, 800km가 맞죠? 800km 맞겠죠? 그리고 가드웰에서 다시스는 4,000이에요. 그러니까 5배가 차이가 나는 그런 거리를까지 가면서, 뱃삭을 치러 가면서, 더 많은 죄가를 치러 가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로 작정한 모습을 이 요나가 지금 성경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양쪽 어깨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문신을 한 어떤 사람들만이 이런 죄를 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하다, 저 사람들은 죄를 짓고 어마어마하게 살인자들만 살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날마다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면, 또 그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우리라는 사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죄를 짓지 않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나는 이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적인 모형으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뭐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큐티에 나온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결정도 보면 어쩐 두 번의 승전가를 울리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지금은 나의 시대야, 우리의 시대야. 그렇게 와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화친을 요청하고 조약을 맺자고 했을 때 자기가 한 번 더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물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승리가 자기가 마치 어떠한 조건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 승전가를 울렸었던 이유가 리더인 여호수아인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의라도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동시에 내가 결정하면 되겠지, 내가 결정하면 옳은 거겠지 하면서 그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날마다 여기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큐티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순장님들, 순장님, 간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흔들리는 저의 액션이 마치 홀리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40일 금식하고 여러분들한테 안수한다고 제가 홀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일 금식하고 나오면 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아마 제가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이러고 이렇게, 자, 제가 만진 종이입니다, 성스러운 종이입니다, 이러고 전달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이 그만큼 악하고 자기 의로 만들 경우가 있는데 사람에게는 일절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40일간 기도하고 나왔다 할지라도 만약 내 의다라고 종이 던지는 순간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요나가 너무 나쁜 놈이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이 맨날 이 요나 말씀하시면 요나 이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요나. 나를 향한 말씀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나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의는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어떻게 이런 요나 앞에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4절 말씀에 보면 배가 어떻게 됐대요? 거의 깨지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거의라는 단어가 죽음과 생을 가르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네? 완전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뭐 했어요? 거의 깨졌어요. 거의 깨졌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배가 안 깨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진 이 백성들을, 요나를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경영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거의 죽을 뻔한 자리까지 내몰고 다루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백성을 경영하시는 가운데 완전히 깨뜨리시거나 완전히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깨닫게 하고 돌아올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죽을 것 같지만 거기서 다시 살리셔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올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죠. 만일
오늘 이 본문 전체 요나서에 등장하는 이 말씀이 단순히 아수르 백성을 위한 선포였다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으면 될까요? 다른 놈을 불러서 가라고 하시면 됐었을 거예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가라! 내가 국기 가라! 평강에 쓰겠다. 내가 이랬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본문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더욱 드러나는 것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요나에게,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금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돌아와야 한다. 치시고 찢으시지만 그것을 통해서 다시 싸매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유한 가운데 죄악 속에 사는 것보다 가난하고 찌질하고 힘들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탄탄대로 되어서 주님과 멀리 떠나는 것보다 조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 주님과 날마다 친밀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인생인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이 1장을 통해서 나타나 영적인 원리를 한 가지만 더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원리가 여전히 이곳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자, 여기에 보면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폭풍우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 등장하는 게 뭐냐면 요나가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있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폭풍우가 일어나면 답자가 엎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법한도 한데 이 요나의 모습은 그냥 팩트를 전달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이렇게 됐어. 그래서 그런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뻔뻔하게 그지없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복하지 않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끝까지 회복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나타나는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칫하면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에게 뭐예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회개가 마치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수단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믿기로 한 너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용서하고 불순종을 걸었던 그 길에서 뒤돌아서서 오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니느웨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해야 될 건 뭐예요?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회개기도 해야지 구원받고 회개기도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이거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셨어요.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을 구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그때 구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요나를 통해서 아수르를 구원하시려는 표면적인 메시지가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대표적인 모형이었던 이 요나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큰 파도를 두려워했던 자신의 신을 찾던 이방인들이 이 상황을 통해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사건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요나를 통해서 훗날 아수르의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과 같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기회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구원하시기 위해 요나를 보내시는 당신의 사역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올바로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올바로 살기를 날마다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달자로 부르신 것 같죠. 캠퍼스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자, 복음을 전하자. 뭐 하고 있냐? 당장 나가서 캠퍼스에서 사역리 전해야 하지. 우리 순장님들 뭐 하고 있으세요? 빨리빨리 가서 전도하세요. 그럼 이제 어떤 순장님이 와서 그래요. 간사님, 저는 전도하는 도구가 아닌데요. 왜 저를 전도만 시키세요? 간사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전달자로 순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부르신 것 같아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길을 간 순장님들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 순종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가셨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메시지는 아수르의 구원이었지만 요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변화와 제약된 모습들을 올바로 살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 동시에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것, 제자로 살아야 될 것들을 날마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캠퍼스에서, 이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훈련받고 그리고 순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 또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거 결코 여러분들을 어떤 목적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나가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다고 오해하셔는 안 돼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이뤄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야 될 것들,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우리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완벽한 톱니바퀴. 어느 것 하나 잘못 돌아가면 큰 거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어그러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수많은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이 하나하나를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아서 어그러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정교하게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은 다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도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캠퍼스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소진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성장시켜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또 올바른 삶을 살아가시기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음성 앞에 순종하며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런 소모품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 부르심에 달려가는 우리를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여정이 이 공동체 안에서 순장의 삶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르심에 감사하며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면서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오늘 나를 이 공동체와 순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부르심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심을 넘어서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오늘 이것을 통해 나의 성장과 성화를 기대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순장과 순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부르심에 부르시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면서 정말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작으신 부르심 앞에 정말 진정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임하였다는 것들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정말 아멘 아멘 하며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며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 귀한 삶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순장의 삶을 통해서 캠퍼스의 간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 나를 성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들을 기대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하나님 사랑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날마다 들으면서도 정작 삶의 작은 순종 앞에 망설이거나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른 길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불순종한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 깨어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원하시는 우리의 부르심,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깨어 일어나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우리를 단순한 소모품으로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들 부르셨다고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또다시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자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장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순장순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